이해할 때에 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지식적으로 알고 익히고 배워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삶과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역사가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혹은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역사를 통해서 미리 깨닫고 그 역사를 통하여 미리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그 역사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역사를 분별하고 또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흘러간 것이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도 사라졌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세대를 볼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의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과거를 이해하는 가르침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교훈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대한 주인으로서 바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땅,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래 세계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을 통하여 그 역사,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혼란도 겪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든지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사사기든 열왕기서든 그들이 역사 속에 살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그 문제 앞에서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 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엄청난 미래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삶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도 어느 정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미래 세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세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문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수도 있는 제목일 수도 있고 오늘 현대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실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의 거의 동일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영들이 회의를 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해결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대 나라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쉼없이 일어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과거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나라에서
전쟁에 패함으로써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임금 아합과 그 백성들은 그들의 성읍이었다가 이 아람에 뺏긴 길르앗 라못이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숙제 같은 그런 성읍이고, 그 문제를 두고서 그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쪽 유다의 임금인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아합 왕은 성대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사마리아 성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신하를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환영하기 위하여 존귀한 보좌를 만들고 자기도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두 왕이 그 환영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아합은 내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힘을 좀 빌려서 우리가 3년 전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하를 부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지 몇 년 됐지? 3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읍을 도로 찾지 못했으니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하니까 신하들이 이게 저들의 불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길르앗 라못이 아람 나라에 완전히 뺏기기 전에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오기 위하여 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넌저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갈 터인데 어떻게 좀 전쟁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신앙도 굉장히 깊지만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형제 같은 사람이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형제 나라고 백성도 서로 형제 민족이고, 그리고 무기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지요. 당신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다면 나는 기꺼이 참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의에 흔쾌하게 승낙을 하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은 내가 충분히 동의하지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때부터 우리나라가 건국되어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는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합도 뭐 그거 좋지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4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 앞에 모여서 아합 왕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전쟁에 내가 사우로 갈까 말까? 가면 이기겠나? 그걸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그리고 길르앗 나못을 취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길르앗 나못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막 그렇게 올라가면 이긴다고 다 이렇게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느낌을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서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시 묻습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 말고 선지자는 없습니까? 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습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와서 한 번도 길한 예언, 즉 내가 듣기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내게 흉한 예언만 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아합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몹시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 마음에 안 들고 그 선지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분이 진짜 올라가라 그러고 하면 이건 나가서 승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도록 청을 합니다. 아합이 옆에 있는 넷시에게 가서 미가야 선지자 불러와 이렇게 했더니, 넷시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와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선지자 말이야, 이번에 가거든 왕에게 나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이번에는 너 살지 못하고 죽어. 이번에 가거든 그저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주고 예언해줘라. 그래야 네 목숨 살지. 이번에 말 한마디로 네가 살고 죽는 거 결정된다. 이렇게 넷시가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리 왕 앞에 서서 말할 것을 귀에 넣어줍니다.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이 앉은 그 보좌 앞에서 미가야가 서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순전하게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합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듣고 싶은 말은 맞는데 이게 진짜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아합도 이 전쟁에 나가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진실한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지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킨 후에야 네가 진짜를 말할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할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합니다. 들으셨지요? 그때부터는 말이에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그냥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오늘 성경에도 읽었어요. 놈자를 붙입니다. 이놈이
한 번도 내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왕자에게 이 미가야 선지자를 맡기면서 이놈을 옥에 가두어 놔라.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놈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동안의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러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요사밧에게 두 사람이 왕복을 입고 가면은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왕복은 요사밧 당신이 입고 나는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은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왕복은 요사밧이 입고 아합은 일반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군인 속에 숨어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는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지휘관 30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은 아합만 사로잡아 버리든지 아합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이다. 아합 한 사람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군인들의 모든 전투력을 아합을 잡는 데 쏟아라. 임금을 잡는 데 쏟아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 갔더니 뭐 이런저런 제쳐놓고 임금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막 달라드니까 요사밧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치니까 이 적진의 장수들이 딱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아, 계략을 썼구나. 이게 임금은 엉뚱한 사람을 세워놓고 진짜 임금은 숨어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쟁이 임금을 잡는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가 섞여가지고 막 치열하게 하루 종일 서로 죽이는 전쟁이 벌어진 거지요. 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적군이 쏜 화살이 마치 미사일처럼 아합을 찾아와가지고 아합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합이 말합니다. 나를 빨리 지키고 이 전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라 그래도 지금 다 섞여가 전투하는 중에 또 왕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병력의 수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이지 않다가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우니까 전쟁할 수 없으니까 태강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 화살에 맞아가 피를 하루 종일 흘렸던 이 아합을 보니까 이미 아합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 시체를 씻겼는데 그 시체에서 흐르는 피를 사마리아 개들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씻은 물은 창기들이 모욕하는 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많은 영들이 서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방법을 듣고는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거라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허용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허용하신 방식이 바로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인데 이 세상에 쫓겨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대에 이 거짓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지도 못하고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듯이 거짓의 도구,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 삶의 심판을 허용하실 때에 허락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 역사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이 세상 속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거짓말하는 자의 숫자가 진실을 말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합이 빠진 함정이 그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400명이 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400명의 소리는 아합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말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정당성을 위해서 숫자의 힘으로 거짓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고 세계 역사가 이상하게 숫자에 대한 세계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속에 거짓을 숨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숫자가 많으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숫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거짓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진실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숫자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항상 가져야 할 자세는 숫자 속에 숨어있는 거짓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불신앙은 숫자의 그늘 속에 숨어가지고 그 숫자의 힘으로 진리를 배격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숫자의 힘 앞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책임을 다 버린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도 숫자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미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부턴가 큰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이런 힘들이 마치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또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성경에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부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힘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숫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숫자의 힘이 만든 길을 말합니다. 숫자의 힘이 정의가 된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숫자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거의 모든 것이 숫자에 의지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 속에 가게 될 거예요. 교회는 이런 때에 숫자를 모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산업화된 사회가 숫자의 힘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사회가 숫자의 힘 아닙니까? 현재 정치구도가 숫자의 힘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숫자의 힘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와서 뺨을 때립니다. 왜 뺨을 때리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어째 너에게 갔단 말이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숫자가 진리의 뺨을 때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진리를 핍박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숫자가 진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은 숫자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미가야처럼 끊임없이 좋은 거 아니냐? 내시가 말하는 것처럼 또 가서 내가 좋게 말하면 편안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 숫자가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끊임없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가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야기합니다. 몇백 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리고 시간은 없고 다 빌립이 말하는 건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숫자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지금보다 앞으로는 숫자의 힘을 더 느낄 거예요. 숫자의 힘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숫자의 힘이 모든 진리를 대변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숫자 속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는지는 몰라도 그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하늘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허용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인간 삶에 나타나서 심판의 그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했던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숫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숫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숫자가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답처럼 보여지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 숫자를 가지고 진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뺨을 때리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뺨을 칩니다. 왜? 숫자의 힘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3가지가 있는데 벌써 12시 5분입니다.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대지까지 말한 거는 이 3부밖에 없어요. 1부, 2부는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서로 말하다가 오늘 끝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